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 열이 팔팔 끓고 또 온 사지가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서 자기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에 해야 될 일과들이 마음속에 자꾸 걸리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선교사님에게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아빠 아파? 너무나 귀찮아서 대답도 하기 싫었는데 아이 상처받을까 봐 겨우 힘을 내서 아빠 아파, 기도해 줄래? 그랬더니 이 5살 난 꼬마아이가 아빠의 머리에 손을 탁 얹더니,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 너무나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그 후로 갑자기 땀이 벌벌 나더니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반전은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이 없다라면 얼마나 우리 삶이 무미건조해질까. 비극적인 것이, 그런 비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서 반전이 없다라면, 생긴 모양새대로 그대로 살다가 생긴 모양새대로 그대로 죽게 된다라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꼬이고 얽힌 문제들을 계속 끌어안고 살다가 그 문제 하나도 풀어지지 않고 그냥 꼬이고 얽힌 상태로 끌어안고 죽게 된다라면은 이것처럼 참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반전이란 게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또 능력 베푸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이런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역시나 하고 절망하여 끝나는 인생,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역시나 하고 절망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라면은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혹시나 역시나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마을에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이적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가만히 제가 묵상하며 읽어보다가 다른 2사람의 관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황 속에 있는 다른 2사람의 관점. 그러나 놀랍게도 이 2사람은 혹시나 역시나 그러나의 패턴 속에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2사람은, 첫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요, 두 번째는 권능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2사람은 혹시나 역시나 그러나의 패턴 가운데 인생의 역전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지독한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귀도 멀었습니다. 가끔씩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일어나서 물로 달려들고 불로 달려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만 바라볼 뿐이죠. 그런데 참 심각했었던 것은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또 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영적 권위자들,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씌어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사람을 소개를 받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이 나사렛의 예수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벌벌벌 떨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귀신이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어떠한 귀신이라도 다 쫓겨나간다라는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도 그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귀에서 맹맹맹맹 돌아가는 소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벌떡 일어납니다. 혹시나 이번에는 진짜가 아닐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아이를 챙기고 짐을 챙겨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곳에 가봤더니 제자들만 있고 예수님은 없습니다. 기약 없이 제자들 몇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잡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소리가 나고요, 또 무엇인가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데 역시나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그대로 있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한 사람이 이거 사입이 아니야? 지금까지 한 거 다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논쟁이 붙습니다.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논쟁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바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그 한가운데서 끌어안고 역시나 내 인생이 그렇지, 역시나 사람들 이야기처럼 지독한 귀신에 들려서 내 아이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역시나 나도 그와 함께 매여서 일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지, 나에게 무슨 기적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역시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약 없이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섰을 때 아이는 무슨 일인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콕 쓰러집니다. 거품을 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주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만일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시다라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그 옷자락을 잡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꾸짖어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서
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큰 비명을 지르고 땅에 콕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빳빳하게 말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죽었나 봐, 죽었나 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데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지면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혹시나 역시나 그런 아이의 반전의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권능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잘한 일 같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일 너무나 잘한 일 같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예수님은 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가슴이 뛰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적과 기사를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명성이 높아집니다. 덩달아 제자들의 이름도 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명성도 높아집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내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들이 낫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정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지 않을까?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또 칭송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부르십니다. 베드로, 그는 수제자니까 내가 인정해. 야고보, 야고보? 요한, 저 제일 어린 요한? 나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간다 합니다. 왜 내 이름이 빠졌을까?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제자인가? 그런데요,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어떤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지독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을 보면서 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눈말을 보니까 그 마음이 감동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내가 권능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면서 제자들이 모여들고 함께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 나가라 소리 지르고 얼마 없는 기름병까지 들고 나와서 바르고 별것을 다 해봤는데 귀신은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사이비 아냐? 거짓말쟁이들 아냐? 저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지? 하면서 논쟁이 붙어요. 낯이 뜨뜻해집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그곳에 숨고 싶습니다. 역시나 나는 안 돼. 무슨 내게 기적이, 무슨 내게 권능이. 나는 그저 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있었어야 돼. 나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것 다 이유가 있었어. 역시나 나는 제자가 되지 못할 인물이야.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역시나 하고 절망했었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제자들은 등을 돌리고 맙니다. 역시 나의 그 절망 가운데, 그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 나의 죄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데 밤이 셀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성령이 불길같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 불붙듯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들이 낫는 권능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역시나 그러나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나의 이 반전, 그러나의 이 역전, 그러나의 이 역사심을 체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분명히 그들도 우리처럼 역시나 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나의 역전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까? 말씀을 차근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초대하는 곳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시고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들은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은 보이나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없습니다. 믿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될까 안 될까 믿는 믿음,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산당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다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빌어요. 자식을 위해서 빌고, 남편을 위해서 빌고, 가족을 위해서 빌고, 많은 것을 위해서 빌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요, 다 마음속에 밀어내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편에 서 계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겠나이다 하고 나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생긴 믿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던 그 믿음, 그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분의 손길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 권능의 손길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믿어져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조용히 찾아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기록된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잠만 잤을 뿐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나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유대의 절기에 따라서 철저히 신앙생활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이 규례에 따르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규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다 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기도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기도문을 받고 얼마나 이 제자들이 많이 읊어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외우면서 자랑했겠습니까? 제자들 기도했죠. 규례에 따라 기도했죠. 식사에 따라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그 기도는 권능의 기도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권능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능의 기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권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이 이 권능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성령 받고 권능 받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잘 아시죠? 오순절은 성경에 보면 또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지키고 초실절 지키고 초실절부터 7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래서 또는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77절 오순절이 되면은요, 제사장이 밭에 나갑니다. 밀밭에 나가서 밀밭을 만져봅니다. 많은 것들이 열매를 아직 익지 않았죠. 한참 이렇게 밭을 헤매고 다니면요, 그때 제일 먼저 열매를 맺은 밀이 보이는 거예요. 단을 잘라와서 타작을 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알곡들을 정성스럽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갈고,
거기에 물을 섞고 누룩을 섞고 빵을 두 쪽 뜨거운 불에 구워서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제를 받으시면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욕망들을 갈아먹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의 교만들을 낱낱이 갈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야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기가 없어지도록,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눈물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있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눈물을 그 안에 섞는 것이요, 그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여 그들에게 권능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요. 고난이 무섭지 않아요. 고통이 무섭지 않아요. 십자가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밖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권능의 기도.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역시나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러나의 반전, 그러나의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를 비워내고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교회에게, 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그러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기대하면서 2018년도 시작했는데 몇 달 지나가 보니 역시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역시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혹시나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예수 믿게 될까 VIP로 지정하고 기도하고 울고 매달리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데 역시나 그 딱딱한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붙잡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마음에 신비에 새깁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막힌 것들이 열릴 것을, 또 얽힌 것들이 풀어질 것을, 아픈 것들이 온전해지는 그런 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